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왔죠.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장 그런 어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안디옥은 하여간 이쪽 안디옥이든 저쪽 안디옥이든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당연히 반대를 만나죠. 이게 뭐 공식입니다. 공식같이 반대를 만나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지명이 익숙치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 사건하고 지명하고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죠.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여수순천 무슨 사건, 뭐 부산 마산 뭐 어떤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억하는데 지명하고 지역하고를 이제 성경에 나온 거는 잘 그 연관시키기가 어렵기는 하죠. 들을 때마다 이제 기억하시고 들을 때마다 아 그거지라고 이렇게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가죠? 회당. 여기서부터도 회당이에요. 회당.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곳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영상 램이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에게.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오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예일중앙교회 교인이 그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도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패로 갈리게 된 거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는 거죠. 저 이단이다. 저기 나온 이단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아니겠어요? 이단이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에 그대로 또 빠져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죠. 16장 마지막 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보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말씀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내에서 무리가 나뉘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여간 나뉘어서 찬성하는 쪽은 힘이 없잖아요. 항상 쫓아내자 하는 사람은 무력이 있으니까 막 그냥 무력으로 쫓아냅니다. 두 사도를 쫓아냅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그 지방에 두 성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에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 거기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발을 쓰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 거죠. 갑자기 누가 생각나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사건이 생각나죠. 근데 뭐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끝이라고요? 아니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한 거죠. 당연히 뭐 예수 이름으로 했겠죠.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큰 소리로 가로되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사건은 뭐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과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한 일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보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늘 하던 대로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신들 여기 보니까 누가 얘기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스스는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허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메는 누굴까요? 우리 명품 중에 하나 있잖아요. 헤르메스, 에르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르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신의 이름이죠. 근데 제우스와 에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들고 가서 대문 앞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앞에 제사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두 사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안 돼! 이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전하는 거냐? 이 헛된 것을 버리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자기의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자주 해요. 저기 부모님께 제사를 드려왔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는 건 괜찮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음식 다 차리고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식은 왜 차리는 건데요?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법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던 대로. 뭐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뭐 비나이다 했다가 교회 다니게 되니까 그걸 예수님 사진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누가 제일 교육하기 좋으냐? 부모가 교육하기 제일 좋죠.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장 먼저 종교교육 아닙니까? 종교교육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루스드라의 이적, 너무나 놀라운 이적인데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돌리려고 했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오늘 또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말씀 입에 담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증거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